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데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 전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저와 교독을 하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저와 교독을 합니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게 주겠다 하고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추옥이요. 함께합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들은 장차 이루어질 또 새 예루살렘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이죠. 21장을 시작으로 해서 두 가지 환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죠.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전에 있던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지고 바다까지 없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겠죠. 이것이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이고, 두 번째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아마 그 모습이 오늘 이제 보신 말씀과 같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그거를 본 것 같아요. 그것을 이제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모습,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성으로 태어나 가장 아름다운 때, 그때가 바로 결혼을 준비한 신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장 아름다운 때.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꾸며진 그런 그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들, 이전에 땅과 하늘과 바다가 다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았다고 그러죠. 새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형태였을까요? 또 어떤 형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일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전에 있었던 땅과 하늘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있었던 곳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쓸어 없애버리고 이전과 같은 그런 어떤 형태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질까요?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 세계와 그런 형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질 세상과 같은 그런 형태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를 하면 곤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 부활은 지금도 설명이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신비라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떤 존재도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또 제자들이 보았던 그런 형태를 갖고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부활체와 같은 몸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당시 부활체는 어떻게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신비라는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이전에 사람 몸과 같았지만 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셨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영은 아니라는 거죠. 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 같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만약에 육체라고 하면 그렇게 나타날 수 없죠. 문을 열어야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셨을 때 호련히 문도 안 열고 여러분 자리에 앉으신 분 계세요? 영이 아니면 그렇게 나타날 수 없죠. 얘들아 문 열어라 나가봤다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진 적도 없는데 그들 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잡수셨어요. 내 몸을 만져봐라 라고도까지 하셨고, 육체이면서도 영인 그런 신비한 몸이 바로 부활체였던 거죠. 그리고 그 모습으로 하늘로 올리우셨죠. 이런 부활체를 생각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런 물체와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부활은 신비이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몸을 입고 살게 될 겁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게 될 것이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한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라고 그러죠. 어린 양이 누구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내인 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부가 누굽니까 그러면?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신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었던 거죠. 이미 2절에 이런 사실을 언급을 하셨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였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새 예루살렘은 비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아니면 거기 누가 있었을까요? 있다면 누가 그 새 예루살렘에 있었을까요? 신부로서 소개되고 있는 새 예루살렘, 그곳에는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거기 있었을 겁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아마 기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신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신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새 예루살렘의 기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 중에 최고의 신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날에 가장 큰 그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날을 평생을 잊지를 못하잖아요. 결혼식 평생을 잊지 못하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그럴진데 신앙생활 잘 하셔서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비롯해서 새 예루살렘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 해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그럴진데 오늘 하루도 남은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